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으로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이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버려짐에 관한 예수님의 그 토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리심에 대한 말씀을 굳이 하시고 계신 이유는 이 버려짐이라는 하고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짐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굳이 버려지심을 말씀하셨는가? 버려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만든 가장 큰 비극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통하여서 가장 깊은 고통, 어둠 속에 머물게 하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버려짐의 상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삶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버려짐의 심판을 내린 자에게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관하지 않은 버리심의 가운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까이 오지 못했던 죄의 권세가 그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고 마음껏 활개치고 휘젓는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때 그 버리심을 제일 먼저 아는 이가 악한 영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진 자, 악한 영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지배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지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죄의 욕망에 휩싸여서 점점 파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려짐이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버려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수가 되어짐이 버려짐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지 않음이 버려짐이고 곧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상태가 버려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이 버려짐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 버려짐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버려짐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깊었는지를,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깊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주님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그런 상태고 절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겪으신 분이십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와 똑같이 느끼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으시는 것처럼 보였을 뿐 그분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느끼시고 겪으셨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 이 고통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깊은 고통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께 버려질 때 그 고통만큼 큰 고통이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뼈 마디마디가 부러지고 찢기고 모든 것이 무너질 만큼 고통스러움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짖은 이 외침에서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이 고통을 받으시고 있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느껴보지 않았던 가장 깊은 고통,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심의 외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음 안에 있는 그 큰 소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큰 받으신 깊은 고통을 우리가 마음을 찢는 고통으로 함께 느끼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에 대한 우리가 이해될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버려짐의 이 부르심 안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이 절규는 예수님의 목소리이자 우리의 부르짖음을 대신 올려드리는 부르짖음의 회개의 기도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단지 한 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대표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대표로 모든 것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하나하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버려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도 다 놓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버려진 자, 버려짐의 심판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딱한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며 모든 인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달리셔서 그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죄 지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버려지심의 심판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려짐이 이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버려짐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은 주님의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쳤지만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제가 십자가에 대신 고난받으며 주님 앞에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인류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버려짐의 심판으로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간절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그때까지 간절히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신 것, 그것이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외침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대신 속량하신 그 은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그 절규 속에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담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 담겨 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받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외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회개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며, 우리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외침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의 대속으로 이루실 놀라운 다가올 결실에 대한 구원의 승리의 선포가 이 안에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하신 이 외침은 단순한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그 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시며 부르짖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어떤 시편 한 편을 소개할 때 그 시편의 첫 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시편 전체를 대신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외치셨다라는 것은 곧 시편 22편 전체를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설교하셨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전체의 말씀을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읽고 깨닫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시편 22편이 어떤 시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시편 22편은 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완전한 절망과 고통, 아픔이 절절히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다 아는 것처럼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에는 정말 정확하게 십자가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금 받으시는 이 고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는 이 아픔들의 묘사들이 시편 22편에 쭉 등장하며 그 의미를 전해줍니다. 근데 시편 22편은 그 이후 22절 이후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21절까지 깊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었다면 22절 이후서부터는 찬양과 기쁨과 승리가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설교하신 그 의미가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슬픔, 지금의 이 아픔들이 이어서 어떤 놀라운 반전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이루실 승리 그리고 찬양, 기쁨, 생명의 노래를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온다, 이어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절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구원받아 기뻐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설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예수님께서 버려지심의 그 심판을 받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버려짐을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앞으로에 있을 그 성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것까지 함께 읽고 느끼고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사명의 의미를 더 깊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찢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받으시는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그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멈추지 않았음을, 더 고통이 깊어질수록 더 강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사랑하고 계심을 이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감사를 담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 버려지기를 자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리고 우리의 죄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친히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그 은혜 앞에 그리고 그 어둠을 통과하여서 부활로 이어지신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친히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가장 깊이 감사하고 그 감격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